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던 우리는 그래도 새로운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소망을 걸고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서 일상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일관이 되었고, 제가 굳이 언급조차 하기 싫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이제는 새해를 눈앞에 두고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출범하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놀랍게도 오히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긍정적이고도 소망에 넘치는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파묻혀서 불신 민족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초라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촉구하셨던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라,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라. 너희가 이제껏 죄의 노예로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벌떡 일어서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랫동안 푹 빠져 있었던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됐고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우성치는 사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는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계속 속출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도 비슷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묵은 해를 벗어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속히 이 코로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민족이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원해서 오늘 이 힘찬 소망의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아픔과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 파도처럼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커먼 구름 뒤에는 더 깊이 들어가보면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이 온 땅을 뒤덮고 온 세상이 깜깜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그 누구와도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은 해를 훌훌 털어보내시고 이제는 소망에 가득 찬 새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된 말씀들을 마음에 잘 품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할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새해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면서 열매도 많이 맺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OMI, Online Ministries International 사역인데 온라인 사역인데 우리에게는 물론 아직도 생소하고 아직도 초안 단계이고요.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급변하는 이 인터넷 시대에 반드시 병행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계속 연구하면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길을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라인 사역을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할 것이고 그래서 이 이름을 OMI, Online Ministries International 아무리 보아도 멋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교회 모든 사역들을 커리큘럼화를 해서 다 정리를 하나씩 해놓고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누구라도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가서 보고 싶은 그 제목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세례교육, 제자반 교육, 전도학교 각 교육 부서별로도 영상 제작들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으나 그렇게 함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도 물론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하게 될 이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보다 더 지혜롭고 실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성도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게 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소개를 하셨는데 칭찬 들은 교회가 있고 책망을 들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걸러낸 일들을 잘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운 일은 참 잘했으나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고요. 버가모 교회는 이단자들에게 물들었던 병든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휘둘렸던 교회였으나 그러나 나중에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인정받았던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고요. 가데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고 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다는 칭찬을 들었던 교회고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까지 했던 그런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칭찬을 들을 만한 교회와 책망을 들을 만한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그 7교회에 견주어 볼 때 우리는 어느 교회에 제일 가까울까, 어느 교회에 해당이 되는지 이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새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이 명령에서 먼저 일어나라 하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죽었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더군다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경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 여러분의 건강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예수님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타 쿰 했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12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과 딸이 불쌍해서 그들을 살린 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울음이 불쌍해서 그 아들을 살려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딸을 일으켰던 것이 이 죽은 아들과 죽은 딸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인성 과부와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들이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영혼이 죽은 남편, 자식,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죽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죽었던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특히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순간과 또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이 중대한 시점에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내년, 새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예화가 있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잘 놀았답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벌써 저녁이네. 우리 이제 그만 놀고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메뚜기야 내일이 뭐니? 어떻게 우리가 내일 또 놀 수 있어? 그랬더니 메뚜기는 잠시 후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생물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게 내일이야. 설명을 해줬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걸 몰랐기에 오히려 메뚜기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측은하게 생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메뚜기는 개구리와 온 여름 계속 놀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메뚜가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내년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자 개구리는 이제 좀 있으면 몹시 추워져서 우리는 저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 내내 잠을 자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올 거야. 그때가 내년이야. 그랬더니 메뚜기가 이게 무슨 개구리 같은 소리야.
돌았나 봐 막 하면서 놀렸습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이 뭔지 내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그 짧은 삶을 대충대충 살고 가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 인간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연말이 되었는데도 한 해를 돌아보고 무슨 반성이나 어떤 새로운 결단 같은 거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새해를 향한 어떤 꿈도 없고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생각 같은 거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루살이나 메뚜기나 개구리처럼 살다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상함과 질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생각이 있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요. 요즘 새벽기도 출석 인원들 보면 너무 확실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 이때 우리가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지금인데 새벽기도 출석 인원 이게 방송에 나갈까 봐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에 어떤 질병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아픈 부분에도 한번 손대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심령의 질병이나 육신의 병이나 경제적인 병이 든 성도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지금 당장에 일어날지어다.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병을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병을 잘 고쳐주세요. 예. 삶에 피곤한 자, 죽은 자, 병든 자, 쓰러진 자, 실패한 자에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일어나라.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소망에 가득 찬 명령입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린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벌떡 일어나게 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메마름과 졸음과 시험의 상태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이 들었거나 졸고 있는 성도는 일어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의 감옥에서 잠이 들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잠의 궤 속에서 취해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쇠사슬로 여러분을 꽁꽁 묶은 채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들려주셨던 그런 깨우침으로 알아듣고 받아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그동안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로부터 천사가 다 벗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는 기도로 항상 깨어서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게 일어나라 한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고 그 두 번째 부분은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에는 빛에 관한 구절이 거의 4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빛을 발하라 한 이 말씀, 이 빛은 생명과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마태복음 4장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는 큰 빛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고, 요한복음 1장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영광의 빛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에 명령에 담겨있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화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언뜻 오해하면 내가 뭘 잘 돼갖고 내가 막 영광을 받고 뭐 이런 착각하기가 쉬운데, 성도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며 생명을 성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어도 한 줄기 밝은 빛만 딱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도망을 치고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생명은 빛이 있어야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완전히 깜깜한데 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빛부터 창조하신 놓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달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달은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래서 달은 반드시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이 비춰주는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무슨 대단한 빛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 빛을, 그 본을 세상에 비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돌팔매질해서 죽여버리든지 이런 악한 짓을 했던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서 그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동족들의 재물을 착취를 해서 자기의 배만 채워왔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삭개오가 변화가 됐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서 그는 대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자기에게 피해당한 남들을 생각을 해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반사체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면 온갖 불의와 거짓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이 깊고 고통이 깊다 할지라도 짙은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잖아요. 여전히 태양이 있고,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위에 항상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 탓만 하지 마시고 코로나 탓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의 행실로 스스로를 다 태워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중약하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좋은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그 빛을 발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춰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가정들이 좀 있을 겁니다. 먼저 믿는 성도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되셔야 됩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증거해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신앙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 생활이구나 하는 그런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야, 너같이 신앙생활 할 거면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사인데 주일 예배에 수시로 결석을 한다면 그걸 보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게 정상적인 신앙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한 번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왔는데 그저 한두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여자 집사가 같이 왔더라. 아마 친구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새가족하고 대화를 한 중에 하는 말이 근데 저는요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저 친구처럼 광신자가 될까 봐 두려워요. 아니 한두 달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오는데 스스로 되게 광신자라고 자랑을 했었나 봐요. 속으로 아니 누가 어디 광신자가 여기 있어 이랬는데 여러분 그런 교인들을 바라보는 초신자들이 과연 신앙생활 잘하게 될까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교회를 한두 달에 한 번밖에 안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춰야 할까? 신앙의 빛을 발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생활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태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중 들어야 되고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솔선수범하고 이타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달라. 이런 얘기는 최소한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성도의 가정은 기쁨과 사랑과 행복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보여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람 구분하지 말고 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축복하니까 눈이 조금 반짝 띄시네요. 축복 중요한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축복이 있습니다.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모여들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으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축복을 부어주시겠대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두 번째는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허다한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고 9절에 다시스의 배들이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을 하면 빛을 비추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대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과 14절에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번창함의 약속도 주셨어요.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저는 이런 엄청난 이런 축복들이 바로 다가오는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역에 열심을 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